요즘 보면 그 뭡니까 나는 신이다. 예. 그다음에 나온 게 또 뭐 하나가 있어요. 생존자다. 예. 저도 잠깐 출연한다고 들었습니다. 옛날 뉴스 하던 게. 예, 젊을 때 모습 봤습니다. 예. 제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 탐사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해서 사회적 어떤 경각심 같은 것은 많이 생기긴 하는데 제가 드리려고 싶었던 질문은 뉴스나 이렇게 보면 다큐멘터리나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저렇게 막 울고 그러면서 저 사람 말에 저렇게 맹신을 하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단 말이죠. 그러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 안심이 됩니다. 이단 사이비는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실 과학입니다. 예. 거의 과학에 속합니다. 빠진 사람의 문제와 빠지게 만드는 사람의 문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예. 수 있는데 먼저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의 문제를 보면 마이트 모델이라고 하는 그 학술 이론이 있는데 범죄 조직과 사이비 종교와 실제적으로 같은 양태를 띈다는 거죠. 어떤 예. 양태냐면 첫째가 행동 통제입니다. 어디 갈 거냐, 누구를 만날 거냐, 무엇을 할 거냐를 일일이 보고를 받고 통계를 하기 시작하고 예. 특히 잠을 통제합니다. 잠을 안 재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흠이 흐릿해져야 뭔가 이제 거짓말이 잘 먹히니까 행동 통제. 그다음에 이제 정보 통제. 나름대로 신천지라고 하는 특수그룹은 옛날에 폰을 어느 기종 이상은 못 쓰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검색해서 뭘 알면 안 되니까. 예. 예를 들면 그런 걸 제한한다든가 또는 뭐 아니 그러니까 방송을 보지 말라고 통제한다든가. 예. 누군가 저한테 예. 폰은 이것만 써. 예. 방송 보지 마. 예. 그러면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단 사이비 종교가 30만인입니다. 예. 그러면 30만 명이 모여 있다는 뜻은 수없이 들어오고 수없이 나갔다는 뜻입니다. 예. 그게 다 합치면 몇백만입니다. 그러니까 몇백만을 거치다 보면은 처음에 들어온 초심자는 이런 것들을 의심하고 이런 것들에 잘 빠지고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 오히려 의심을 갖다가 키우게 되고 예. 이게 거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한 2년쯤 지나면 3년쯤 지나면 이런 것을 의심하면서 어떤 흔들리게 되고 그때쯤 미리 가서 너 요즘 이런 거 의심이 들지? 예. 하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데이터로 하는 일이라는 말씀이죠. 정서적 통제도 가능한 거죠. 얼마든지. 예. 그래서 행동 통제, 정보 통제, 정서 통제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면 예. 꼼짝없이 넘어가는 거고. 또 그 질문이 생기는데 이게 옛날에 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 뭐 있었죠? 다미선교회. 휴거. 다미선교회 휴거. 예, 휴거. 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기독교에서 세상의 끝도 있을 것이라는 종말론은 가장 중요한 교리 중의 하나입니다. 먼저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팔을 불어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우리 각자 순식간에 변화되는 사건이면 그냥 있다가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래된 일이긴 한데. 92년도에 92년. 그래서 그때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텔레비전으로 중계도 했습니다. 중계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교회 앞에 가서 밤에 올라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카메라가 하늘 위를 비추면서 예. 기다렸던 거예요. 그 교회에서 다 떠오르기를 기다렸던 거지. 예, 이곳 서울 성산동의 다미선교회 본부에는 지금 조금 전인 9시부터 마지막 휴거 예배에 들어갔습니다.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오늘 밤 자정은 차츰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휴거가 일어날 듯한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MBC가 나가서 중계를 했죠. 그걸 믿어서 했다기보다는 워낙 그때 뉴스가 됐으니까. 근데 뭐 아무 일 없었습니다. 네. 아무 일 없었고 뭐 몇 월 며칠 종말한다 그러면 그거 종말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예. 그래도 다 계속 믿으시는 건 그러니까 물론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예. 그 뒤에 이제 또 다른 작업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변계라고 흔히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예. 날짜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버그가 좀 있어가지고 날짜 계산이 틀렸다고 이제 주로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시작된 특정 종교,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 서너 번 벌써 바꾼 거죠. 예. 예를 들면 뭐 1800 몇 년, 그다음에 1910 몇 년 계속 바꾸면서 예수가 오다가 조금 길이 막혀서 뭐 이런 핑계도 있고
그래서 결국 날짜를 정해서 종말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맨 처음엔 장사가 잘 되는데 예. 결국 얘기하신 대로 그날이 닥쳐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신천지라고 하는 새로운 신흥 종교 집단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성적순으로 바꿉니다. 아, 예, 이 성적순은 무슨 성적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온다, 돈을 많이 낸다, 예. 집회에 많이 참석한다, 뭐 노력동원, 시험도, 그렇죠. 시험도 시험도 보고. 필기 시험도 있습니다. 무슨 시험을 봅니까? 필기 시험, 그러니까 구원 필기 시험입니다. 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필기 시험을 시험입니다. 예, 공부를 그 교리에 대한 시험을 보는 거죠. 예. 아, 전국에서 동시에 수만 명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아, 실제로? 예, 실제로 예, 성적이 몇 등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기가 지금 몇 등인지.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하는 그렇죠. 거죠. 공개 안 하죠. 예. 아, 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은 밀려들고 남은 점수를 더 따는 것 같은데 나는 밀려나는 것 같고 하면 이제 절박해지고. 근데 보상의 독점권은 교주한테 있는 거죠. 예. 교주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걸 정할 수 있으니까 결국 권력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죠. 거기에 몸을 뭐 안 담은 사람들은 도무지 뭐 이해가 안 가지만 그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만들기까지 매우 치밀한 그런 전술 전략이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우리나라 종교의 자유에는 사이비 종교의 자유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요즘에 워낙 이제 지혜롭고 능숙하게 법망을 피해서 이렇게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예. 법적으로는 피해자들을 돕기에는 정말 역부족이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도움을 받는 건 뭐 JMS 같은 사건들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고요. 예. 한 달에 기독교인들로만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한 1만 명 정도 되고요. 1년이면 12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게 불특정 다수로 오늘 이렇게 무교 비교인들까지 하면 1년에 수십만 명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사이비 이단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판단할 수 그렇게 있겠고. 많습니까? 예. 그래서 직간접적으로는 지금 한 200만 명 정도 피해자가 있다라고는 합니다. 아는 분들을 수용할 교회가 사이비든 이단이든 있습니까? 예, 그 정도 있죠. 그 숫자가 많은 건 100만 명 모이는 사이비 단체가 두 단체가 각각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것이 있고 예. 하여간 상상을 초월하네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관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 그러면 왜 그 기존의 주류 개신교에서는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규정했잖아요. 그걸 뭔가 막으려는 노력은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예.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이단들은 대부분 정통교회 다니다가 이단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통교회가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충실하게 했으면 굳이 거길 떠날 이유가 없었던 예.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수많은 병리 현상들을 스스로 노출하는데 이거를 개선하거나 개혁할 의지가 없이 오히려 그걸 회피하거나 혹은 오히려 더 강화하면서 끊임없이 이단들의 먹잇감들을 양산해내고 있었던 예. 것. 이게 지금 사이비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예. 이단을 양산해내는 우리들 안에의 한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그건 뭡니까? 예를 들면 뭐 세습 교회라든가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뭐 그 문제가 제일 큰 게 뭐 세습, 예. 또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여성 신도들과 목회자들 간의 스캔들, 예. 그다음에 교회의 공금을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정확하게 혹은 배임 횡령했던 일들, 교회 다닌 사람들이 보지 말아야 될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된 거죠. 예. 네. 근데 그런 문제라면 또 다른 종교에도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네. 문제가 된 경우도 많이 있고. 네. 근데 이쪽이 워낙 덩어리가 크고 예. 빈번하니까 여기서 주된 자원 공급처가 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사실은 우리나라는 다종교 사회이고 그다음에 무종교인이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데요. 종교에 대한 공적 담론, 종교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종교 안에서도 우리가 소위 종교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예. 과한 종교 생활도 일어나지만 무종교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새로운 종교적인 무슨 전도가 됐든 사회 부정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 종교에 뭐 현혹되거나 혹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불행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무종교인으로서 남아있는 분들이 어찌 보면 더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 예컨대 젊은 친구들이요.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과학적 합리성과 어쨌든 경제적 풍요라든지 교육 수준이 대단히 높아졌지만 예. 아이러니하게도 인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롭고 힘든 시대가 돼서 특히 이제 종교라는 것은 굉장히 큰 심리적인 위안과 어쨌든 세상에 사는 예. 의미 자체를 부여하기 때문에요.
더 많이 종교에 들어갈 가능성들이 현저하게 높아진 시대가 된 거죠. 네. 오히려 그러니까 무슬림이 다수인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지기 대단히 힘들지만 우리나라처럼 여러 종교가 신행이 되면서도 동시에 무종교인 60% 이상이기 때문에 예. 새로운 종교가 들어설 대단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